오래된 성경 속 한 사람의 발자취가 오늘 당신의 인생길 위로 가만히 겹쳐집니다. 기록을 넘어 당신의 눈물이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는 시간. 이 깊은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외로운 길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성경 속 한 사람,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런 거창한 칭호를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서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그저 실수했던 한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한 노인으로 여러분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여보게들, 나는 75세가 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요. 여러분 중에도 그 나이를 넘긴 분들이 계시겠지요. 그 나이가 되면 무엇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내 인생은 정리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좋든 나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미 인생의 판은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지요. 새로운 시작, 그건 젊은이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같은 노년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지나온 날들을 되씹으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이에, 바로 그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편안히 보내야 할 나이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노년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감정을. 한편으론 이제 끝이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아직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 속에서 어쩌면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친척들과 이별하고 익숙한 거리들과 작별하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등졌습니다. 사례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우리가 모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됐는지 아십니까? 75세의 몸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밤이면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이틀이면 갈 거리를 일주일이 걸려갔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이 내 발걸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나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75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드디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내 남은 생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인생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은 희망의 고갈입니다. 미래의 소멸입니다.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푸르렀던 풀들이 누렇게 변하더니 말라 죽었습니다. 우물의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 더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종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노년에 찾아오는 위기가 얼마나 더 무서운지를. 젊었을 때의 위기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체력이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위기는 다릅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옵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을까? 이 타격에서 회복할 체력이 남아 있을까? 혹시 이것이 끝의 시작은 아닐까? 나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면서 왜 이제 기근을 보내십니까? 75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해서 왔는데 이것이 내가 받을 보상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굶어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별들을요. 하지만 그날 밤 그 별들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을 볼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기근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죠. 식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생존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진 않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이것도 지혜 아닌가? 무모하게 이곳에 남아 죽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75세가 넘도록 살아오면서 축적한 모든 것이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사례는, 롯은, 모든 종들은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이 막상 위기가 오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내 생존 본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물었다가 머물러라는 대답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베델에 쌓았던 제단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서 달아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야. 잠시 피신하는 거야. 기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가나안으로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나안으로 올 때는 비록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약속을 향해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요. 내리막이니까 발걸음도 가볍고 속도도 빠릅니다. 와, 내 선택이 옳았어. 빨리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의 문제는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까워질수록 또 다른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내 아내 사례를요. 여러분, 사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65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월이 더해준 품격과 우아함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녀와 함께 걸을 때면 뿌듯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사례의 아름다움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그녀를 탐낼 것이다. 그리고 남편인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야 그녀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이 일단 시작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사례가 잠든 옆에서 나는 두려움에 떨며 상상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보는 장면을, 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내가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75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혹시라도 아내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그들의 권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낱 유목민일 뿐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도망쳐온 보잘것없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냈습니다. 아주 비겁한 계획을요. 그것은 애굽 국경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나는 사례를 불렀습니다. 천막 안 단둘이 앉아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례, 내 말을 들어주시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을 함께한 아내의 눈빛, 나를 믿고 따라온 그 눈빛.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요. 사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말의 다음을 모르고서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요. 저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여인은 취하자. 그렇게 될 것이요. 사례의 미소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는 그의 누이다라고. 그러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것이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오. 나의 친구들이여. 그 순간 천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 배신감, 슬픔, 아니면 남편을 향한 연민이었을까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내 아내를,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해준 동반자를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녀를 위험에 내던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비겁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축물들,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 나일강을 오가는 수많은 배들, 그리고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저 먼지였습니다. 이 거대한 문명 앞에서 우리 유목민 일행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알처럼 하찮았습니다.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이 거대한 애굽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가.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당당했습니다. 이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화려함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보잘것없는 내가 자손도 없는 노인이 정말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인, 낯선 옷차림, 하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 그 시선들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감탄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사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거의 움켜쥐었다고 해야 할까요? 누이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매번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바로에게 보고했지요. 왕이시여,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습니다. 바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례가 낯선 남자의 궁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심정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계획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그녀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더 끔찍한 것은 바로가 나를 후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누이가 참으로 아름답소. 내가 그녀를 후대하겠소. 그리고 당신도 그녀의 오라버니로서 마땅히 예우를 받아야 하오. 양떼가 왔습니다. 소떼가 왔습니다. 나귀들, 노비들, 온갖 재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내를 판 대가로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역겨움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극심한 역겨움. 받은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볼 때마다 이것이 내 아내의 값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노예들을 셀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 얻은 종들과 재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자였습니다.
사례가 없었습니다. 75세가 넘도록 함께 해온 내 동반자가, 내 아내가 지금 어디선가? 바로의 궁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 바로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생존했다.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인가요?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요? 나는 그 화려한 천막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새로 얻은 재물들을 보았습니다. 양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색깔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범하는 실수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를. 젊었을 때의 실수는 그래도 앞으로 바로잡으면 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실수는 다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새겨질 기록이구나라는 절망이 함께 옵니다. 나는 75세가 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시련에서 무너졌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아내까지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외쳤습니다. 아니, 속으로 외쳤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제가 당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입니까? 이제 당신의 약속도 끝난 것입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막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기근 속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을.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남아 이 수치를 안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울었습니다. 75세가 넘은 노인이 한밤중에 혼자 재물에 둘러싸인 채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음 날 아침 바로의 궁에서 전령이 왔습니다. 급하게 당황한 얼굴로 당신은 당장 바로 앞으로 나아오시오. 나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들통이 났구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 밝혀졌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궁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바로의 궁이 재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궁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도, 그의 가족들도, 신하들도 모두가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살해 때문이라는 것을요. 바로가 나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오? 왜 그녀가 당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소? 왜 내 누이다라고 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게 했소? 자, 여기 당신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떠나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정말로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정말로 비겁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방의 왕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나보다 의로웠습니다. 그는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당신의 아내는 내 것이다. 힘으로, 권력으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례를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생존 때문에 원칙을 버렸습니다.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바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재앙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재앙 자체가 아니라 바로의 책망이 나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오히려 정직하게 행동하는데 나는 사례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그 말로 충분할까요?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사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시지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가 명령한 호위병들의 감시 아래 사실상 추방당하듯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화려함도 나일강의 풍요로움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긴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존엄이었습니다. 나의 정직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부자가 되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가 준 재물들을 가지고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베델을 다시 보았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기에 내가 쌓았던 제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람에, 비에 닳았지만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제단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까? 이 제단을 쌓을 때 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는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애굽에서 울었고 이제 베델에서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눈물은 달랐습니다. 애굽에서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다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당신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으로, 제 두려움으로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땅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려고 제일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셨다는 것을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도, 내가 두려워 떨었을 때도, 내가 비겁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바로의 궁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례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날 죽였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례가 날 떠났어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잘못이 없는 바로에게요. 왜입니까?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비겁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불신앙보다 깊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특별히 여기 계신 시니어 여러분, 이제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후반전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에 무슨 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기근, 즉 위기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가짜 신뢰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내게 기근이 왔을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왜입니까? 진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재산을 신뢰했습니다. 내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기근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재산, 소용없었습니다.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능력, 무용지물이었습니다. 75세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획, 모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자녀들이 떠났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무엇에 진짜로 의지하고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나는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 공허하다는 것을. 기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가짜 기초들을 무너뜨려 진짜 기초 위에 다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찾아온 그 고난, 그 위기,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입니다. 금을 불로 재련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정죄하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75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비겁해졌습니다.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우리의 공로로 결정된다면 그 순간 내 이야기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첫 시련에서 실패한 늙은이,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수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궁에서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고,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 비겁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나이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이제 회복할 시간도 없어라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너무 늦음이 없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또 실수했습니다.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하갈 문제, 이스마엘 문제, 그리고 나중에 그랄에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같은 실수를 2번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비겁한 짓을요. 한 번도 모자라 2번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앙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계속하겠습니다. 3번째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생애에서 체면보다 정직이 더 큰 유산입니다. 나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75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던 사람이 기근 앞에 무너졌다고 비웃겠지. 체면을 지키려다 정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물론입니다. 가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평생을 일해온 사람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 사람, 이제 저 모양이 됐네라는 시선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자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여전히 능력 있는 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처럼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사례는 내 누이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거짓말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존엄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체면마저 잃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도덕적 훈계를 받았습니다. 쫓겨나듯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체면마저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 그것도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명예, 그것도 우리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강, 이미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우리 것일 수 있습니다. 정직함입니다. 정직한 삶, 솔직한 고백, 꾸밈 없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후배들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끝까지 체면을 지켰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는 실수했지만 정직하게 인정하셨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셨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실하셨어. 나는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거짓으로 지킨 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실수했으면 인정하십시오. 약하면 약하다고 하십시오. 두려면 두렵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지만 그것이 새 시작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돌아왔을 때도 변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요. 나는 그 제단 앞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현실로. 기근이 끝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특히 여기 계신 시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경제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의미의 위기입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복할 시간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75세의 기근을 맞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젊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 나이에. 하지만 틀렸습니다. 노년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의 시작은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내 시작이지요. 하지만 노년의 시작은 본질의 시작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내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뭔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 이유를. 하지만 노년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발견하면 됩니다. 진짜 나를, 진짜 가치를, 진짜 하나님을. 내 기근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것.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것.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구별하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나의 실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실수를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실수한다. 나도 두렵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애굽에서의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 나는 실수하지 않아. 그랬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어땠을까요? 아마도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 순종했는데요. 하지만 애굽에서의 실패를 겪은 후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나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는 중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은 가르침의 도구가 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연약함 속의 강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실수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만 자랑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실패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실수했지만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지금까지 나는 나의 실수를, 나의 비겁함을, 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이 물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 이야기는 감동적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오? 이미 저질러진 실수를, 이미 잃어버린 시간을, 이미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공정하겠지요. 나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제단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례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날들이, 내가 그녀를 누이라고 했던 그 순간이. 우리는 대화했습니다. 많이 대화했습니다. 나는 사과했습니다.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회복은 순간이 아닙니다. 회복은 과정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는 것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다시 뿌리 내리는 것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1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했다고 해서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다면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베델로 돌아와서 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나, 나는 제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 결단했던 그 순간, 순수했던 그 시절, 거기로 돌아가십시오.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돌아가십시오. 나는 왜 이 여정을 시작했던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가? 처음에 그 마음은 무엇이었던가? 애굽의 화려함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베델의 단순함은 나를 명료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둘, 나는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전처럼 거룩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가 되면 연기할 기력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셋, 나는 사례와 대화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노년에게는 사치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준비는 되어야 합니다. 넷,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을 치고 천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극적인 변화만이 회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회복은 항상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복은 조용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늘 하루, 또 다음 하루.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저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다. 능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얻었습니다. 무엇을요? 관점을 얻었습니다. 75세의 기근을 만났을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00세가 되어 돌아보니 그것은 내 인생의 작은 한 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끝처럼 보였던 것이 나중에 보니 중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위기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거대해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아니, 어쩌면 내년쯤만 되어도, 아, 그때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빨리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5세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올해는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매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76세에 이삭이 태어났다면 나는 아마도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에 태어났기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건강의 회복을, 경제적 안정을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지만 그냥 기다리지만 마십시오. 기다리면서 성장하십시오.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준비의 시간입니다. 감사를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한 것이 많았습니다. 건강? 당연하지. 가족? 당연하지. 내일? 당연하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 사래가 웃는 모습,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이 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잃어버릴 뻔했던 것들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들을요. 적어 보일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만큼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고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요. 그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웃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삭은 단순히 늦게 얻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의 아들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경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0세까지 살면서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삭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나는 애굽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패한 남편이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로 이삭을 키우면서 나는 배웠습니다. 책임을, 보호를, 희생을, 내가 사례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삭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나은 남편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영역에서 실패했다면 다른 영역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관계에서 잘못했다면 다른 관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손자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의적이십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창을 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이제 나는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떠납니다. 동년배들이 떠납니다. 때로는 더 젊은 사람들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도 멀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애굽에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해졌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나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미지의 것이니까요. 이별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큰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은 나의 생명보다 큽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내 인생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심은 것이 계속 자랄 것이라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준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눈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고백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의 실수를 또 반복했습니다.
그 아래서였습니다. 또다시 기근이 왔고, 또다시 두려워졌고, 또다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어집니까?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이나요. 같은 실수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군요. 맞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교훈으로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약점이 반복됩니다. 같은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랄에서도 나를 구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사례를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실수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함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2번, 3번, 10번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완벽해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용하신다는 것. 성장이 느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이제 175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매일을 의도적으로 사십시오. 노년에는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보일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이것을 매일 아침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나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랄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은과 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 소도, 은도, 금도 모두 남겨두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사례와의 관계, 이삭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재산을 모으는데 남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자녀와 화해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래된 원한을 풀으십시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셋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나는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완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투성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성공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패 이야기도, 승리의 순간만이 아니라 두려웠던 순간도, 확신의 때만이 아니라 의심의 때도,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는 거리감을 만들지만, 실수했지만 회복된 사람의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재단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내가 처음 쌓았을 때부터, 내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도,
내가 수치스럽게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여기 서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배들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곳, 순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로 돌아가십시오. 물리적으로 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가십시오. 장소가 사라졌다면 기억 속에서라도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실수했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넘어졌지만 일어선 자로서, 실패했지만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근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수를 저주가 아닌 교훈으로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절망이 아닌 믿음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여러분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체면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데 쓰이기를, 재산을 쌓는 데 쓰이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이기를, 증명하는 데 쓰이지 않고 사랑하는 데 쓰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나는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칠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조금은요. 후회됩니까? 실수들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불완전한 여정을, 이 실수투성이 인생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베델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재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모두 떠난 후 우리의 이야기가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완벽하지 않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